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기만 하면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어떤 곳에 살아도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고 살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기며 살아갑니다. 행복자로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첫째로 나를 창조하신 은혜. 여러분,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가보면 두 번에 걸친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한번 잘 선포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육체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그 다음에 또 말씀이 나옵니다.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조성했다는 것도 결국 우리의 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시고 육체를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세상만 창조한 게 아니고 여러분과 나의 육체와 생명을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거, 그 은혜만 알면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거 날마다 눈 뜨면서 감사해야 되고,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그래서 늘 제가 새벽기 전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과 선포했던 말씀이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을 늘 의도적으로라도 선포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셨고, 이 땅을 하루하루를 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139편 1절로 10절의 말씀도 암송하면서 좋아하지만은 13절부터 14절의 말씀도 너무 귀한 말씀이라 오늘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 말씀을 잘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움.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 모든 걸 다 만드셨고 나를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는 사람들. 내 장부를 지으시고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신 하나님. 14절 말씀을 우리 계속해서 선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자라나이다. 하나님이 내 육체와 영과 생명을 만드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은 이게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 말씀,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 나의 형체가 나의 형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나의 이 모습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16절 말씀, 또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다가 내 육체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기도 전에 내 육체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전에, 그 다음에 말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남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그 날이 되기도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 말씀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책에 여러분과 나의 이름이 기록된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는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많으신지요. 하나님의 나를 생각하시는 그 생각을 생각하면 보배보다 더 귀하고, 18절 마지막으로 시작.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과 육체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모습을 아십니다. 내가 연약한 것도 아십니다. 내가 병든 것도 아십니다. 내가 눈물 흘리는 것도 아십니다. 내가 죄악에 쓰러져 있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그 사랑한 우리를 감싸주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라갔다고 맹세했던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3번씩이나 맹세하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주님을 절대로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던 베드로, 그거 주님이 아셨어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베드로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갈릴리 바닷가에서 실패에 눈물 졌던 베드로 곁을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족해도 주님은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내 육체를 지으셨기에, 내 생명을 창조하셨기에, 주님의 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오늘도 그 사랑의 손길로 어루만져주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야, 너 어찌 그리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느냐고 말하지 않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히려 베드로의 그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주님. 하나님은 여러분 남과 나를 창조하셨기에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타미워크 씨가 지은 정말 이 찬양은요 은혜스럽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반주에 맞춰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내 이름 아시죠를 부르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해서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눈물 그가 닦아주셨.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파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나의 아픔도 병든 것도 눈물도 슬픔도 죄된 것도 아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있는 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신 은혜.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 1절에 그 말씀이 반복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선포합시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구속하신 그 은혜. 이거 이상 더 귀한 복이 어디 있어요? 큰 집에 사는 거, 돈 많은 거, 권세 있는 거, 명품 가지고 사는 거, 그게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믿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생각하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가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 선포합시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백성, 나를 창조하시고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고 하는, 예수 믿는 행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행복이 있어요.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잘 믿고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과 31절에 말씀을 선포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절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기에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첫째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거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사랑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사람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 구원에 감사하며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잘 섬기고 십자가 주님 붙들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힘차게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무슨 예수님을 잘 믿고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무슨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의지하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 잘 믿으십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는 나를 지명하여 부르신 은혜. 야, 1절에 나오는 말씀, 2절과 4절 말씀 한번 다시 우리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시작.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슴 떨리는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지명해서 부르셨대. 아무개야, 우리 노정희 권사야, 우리 백조수 권사야, 지금 앞에 있는 분들만 지명하지만 죄송합니다. 다 지명하여 하나님이 일일이 지명해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귀한 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셨다고 하는 건 그 다음 절 말씀에서 가슴이 떨리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한 다음에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오늘 예배드리는 너희들은 내 것이야.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너는 내 것이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내 것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도요, 내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지키지 않습니까? 내 것은 빼앗기지 않습니다. 내 것은 생명처럼 지킵니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생명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시작. 네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저는 이 말씀이요 정말 그저께 확 와서, 제가 이 설교를 사실은 지난주 하려고 준비했던 거예요. 근데 아이스가 돼서 예배 못 드는 바람에 5분 설교하려고 하다가, 야,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다닐 때 이 실감이 없었어요. 그냥 말씀을 암송했지만, 네가 물 가운데로 다닐 때 함께 불 가운데 타지도 않고 뭐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큰 기적이겠지 생각했지, 실감을 제가 솔직히 못했는데 이번에 완전히 실감을 했어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난주는 예배 못 드렸을 때는 그날들 막 얼고 눈이 때문에 못 드렸잖아요. 못 드렸죠, 예배 지난주. 근데 주일 저녁 밤부터 우리 동네에 전기가 가기 시작하더니 새벽 4시 반부터인가 전기가 그냥 가서 금방 들어오리라 기다리는데 안 두는 겁니다. 더구나 좀 저희 그 교회 사택이 좀 히러가 문제가 있었어요. 이 추위가 오기 전에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어떤 온도, 일정량의 온도를 해놓으면 이게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침 되면 춥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강추위가 끝나면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 전에 한두 사람 불렀는데 잘 안 고쳐져요. 그러고 맘먹고 있었는데 전기가 딱 나가버리니까요, 그것도 새벽같이 나가, 온도가 뜨뜻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차 있는 상태에서 또 나가버리니까 와, 진짜 너무 추워서. 근데 이제 또 저희 사모가 좀 요즘 몸이 안 좋아요.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좀 들어오겠지 하고 기다리는데 전기는 계속해서 안 들어옵니다. 그럴 때 물을 끓여 먹을 수 있는 버너도 없고, 이럴 줄 알았다면 가스레인지라도 사다 놓는 것, 가스 스톱 뭐죠? 이렇게 일회용 같은 거 넣고 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 중에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떨다가 이게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언제 전기 들 줄 모르게 한파고, 또 사람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차가 다닐 수도 없으니 뭔가 이게 또 어떤 사모도 많이 아픈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제 마음에 결단을 했어요. 호텔이라도 가야 되는데 교회 옆에 사일로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있으면 교회라도 걸어서 올 수라도 있고, 또 교회 이머전시의 경우에 교회 와서 가스니까 히러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쪽으로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요, 벌써 딱 10,000원이가 예약이 안 돼요. 이게 추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전기가 나가니까. 그래서 급해가지고 우리 허목사한테 연락을 해요. 허목사 집에서 그 힐튼이 바로 걸어서 한 몇 분, 한 7분 정도 걸리나? 한 10분 미만에 걸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 지금 가서 한번 하나 방을 예약해봐라 했더니 예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약을 시켜놨어요. 그렇게 이제 오전이 흘러가고 점심때가 또 지났어요. 그래서 나는 전기가 들어오리라고 믿고 예약한 걸 캔슬할까 말까. 그 사람이 다 뭐 그렇잖아요.
돈 주고 누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12시가 넘어도 안 들어오지. 이제 먹을 것도 넛 같은 것 좀 집어먹다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아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때처럼 암담할 데가 없어요. 더구나 둘 다 건강하면 모르는데 한 사람은 지금 몸도 그렇게 불편한 상태에 있으니까 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약을 일단은 시켜놓고 허목사 보고 기다려봐라. 전기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려보자. 그때 기다린 게 목요일 밤에 사돌았어요. 4일 동안 안 줬습니다, 전기. 그래서 사람들 얼어 죽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 전역에서 한 60명이 얼어 죽고 텍사스 쪽에서 30-4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너무 절박한 상황으로 이제 상황이 이게 오후가. 그런데 제일 문제는 길이 얼어 있고 눈 때문에 누가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게 문제였어요. 더구나 그리고 사모가 아픈데 어느 성도 집으로 피신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정말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래서 허목사 보고 저는 네가 나를 한번 당신이 허목사가 나를 한번 데리러 오라. 근데 허목사도 저 차가 안 되는 거예요.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는 것은 무슨 생각이었냐. 죽더라도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제는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오후 그때가 4-5시 됐나요? 그때까지 한 14시간을 떨다가 이제 다른 사람이 괜히 목숨 걸고 오다가 사고가 나는 확률보다는 제가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한 번 가는 확률이 더 낫겠더라고요. 이럴 때 참 그래서 그때 인간의 연약함을 내가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사람들이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들.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돕고 싶어도 도울 수 없는 상황들이 되어버린 게 길이 그렇고 어렵고 눈들이 다 막혀가지고 그러니까 전기는 없죠.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든 힐튼 호텔에서 허목사님 또 전화해서 그거 캔슬하지 말고 있어라. 그래서 거기까지만 가면 탈 것 같아 일단은. 근데 차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차를 이렇게 거라지를 열려고 눌러보니까 파워가 없으니 거라지 문이 안 열려. 또 그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또 포기했죠. 그런데 마침 전화 안 오던 아들이 전화 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러고 있다니까 빨리 나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이 안 열리는데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잠깐 기다려보래요. 자기가 아는 분이 안 열릴 때 수동으로 여는 방법을 아는 것 같다고. 그래서 끊고 있었더니 또 전화가 왔어요. 물어보면 그랬더니 그 안에 줄을 잡아다니고 이 손으로 올리면 된다는 거예요. 생전 뭐 이런 걸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우리 폴 집사님 같으면 하지만은 저 같으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걸 잡아다니고 올리니까 거라지가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살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를 시동해갖고 얼어붙어서 이제 밖에다 내놓고 이제 한참을 시동 건 다음에 이제 손으로 다시 내리고 길을 가지고 현관문에 가서 이제 잠고 이제 급한 대로 좀 대피를 하는 거예요. 그 얼음판에 아이스판을 운전하고 힐튼까지 오는데요. 진짜 세상 말로 말하면 그냥 기어오다시피 차를 그렇게 온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도착을 해서 딱 힐튼에 체크인 하니까 벌써 풀이 되더라고요. 10,000원 막 밀려오는 사람들이 막 저기 하는데 다 풀이라 예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좋거나 아니고 찬밥 신세 따질 것도 없고 4층 그거 18호인가 4층에서 제일 중간에 그게 잡아져 있더라고요. 그 혼자 속으로 야 높은 층에 주면 또 추울 텐데. 근데 다행히도 추위에 지금 아주 완전히 굶주려 있는 거야. 추위 때문에. 그래도 가보니까 그래도 히터가 나와서 야 그럴 때 행복감. 세상에 이렇게 덥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거냐.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그럼 이번에 전기 안 나가신 분들은 행복자들이요. 전기 나갔어도 조금 덜 행복자 같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이렇게 마지막. 그런데 그것도 조금만 늦었으면요, 거기 못 잡습니다. 그런데 거기 잡아진 게 또 여기 없었던 게 또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점심을 또 혹은 음식을 허목사가 걸어올 수 차는 안 되니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또 갖다 줄 수 있어서 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까마귀를 통해 먹여주시더니 그래서 먹여주시더라고. 할렐루야, 박수라는 경험. 그리고 다행히도 호텔에서 아침에 식사를 브렉퍼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연장을 사실은요, 전기가 들어오는 대로 집에 바로 오려고. 근데 이미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야, 계속해서. 언제 들은지 알아요? 주일 새벽에 나간 것이, 어린이날 새벽, 주일 새벽인가, 목요일 밤중에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엇박 사이를 전기를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요, 좀 미운 생각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정부가 그럴 수 있을까? 그럼 죽으라는 얘기야. 그 안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요, 저희들이 나올 때 저희 집사람이 그랬어요. 우리 버너 같은 거 하나만 있어도 나가지 말고 전기 기다려보자. 근데 없는 것도 다행이었어요. 버너 같은 거 하나 없었기 때문에 나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4일 동안 아마 병나서 병원 실려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죽든지. 그래, 왜냐면 뜻은 물 하나 먹지 못하고 지금 얼어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전기가 돌았다고 하는데 겁이 나요. 왜냐하면 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우리 집 히터가 잘 안 되니까 주에 떨릴 생각하니까. 그래서 전기가 목요일 밤에 들었다는 거 금요일 날 들어가지 말고 토요일까지 힐트너트 연장을 해놨어요. 그래서 집이 어느 정도 따뜻한 잠에 들어가자. 그리고 연장을 해놓고 금요일 오후가 되니까 해가 뜨면서 일부 녹더라고요. 그래서 집을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서는 차도 얼어가지고 밑에 안 빠지더라고요. 그걸 이제 그 호텔의 그 앞에 그 창고에서 뭐 하나 주워가지고 이제 긁어가지고 이제 차에 저희 집사람 태워가지고 집을 갔어요. 왜 그런 거니? 우리가 피신할 때 그날 냉장고가 다 썩을 것 같아서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면 갔다 오면. 그래서 냉동실에 있는 건 밖에 얼음에다 다 내놓고, 냉장고 있는 것은 거라지에 넣으면 안 썩을 거라고. 그래서 그걸 다 내놨기 때문에 이제 전기 들어왔으면 가서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넣어놓자고, 그 전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그래서 집사람 태워가지고, 이제 집사람도 바지를 입고 난 게 아니고 잠옷 같은 거 하나 입고 나왔어요. 어떤 날 급히 그날들 피신을 했든지. 그래가지고 집에 가보니까 전기가 나오고 물이 나오고, 이틀 전인가 우리 이종영 원사님이 나오던 날인가 물 좀 조그만하게 틀어놔고 그래서 물을 틀어놨던 것이 또 물이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밖에 뒤뜰에 포치를 보니까 얼음이 있고 아직 눈이 안 녹아서 그 냉동고에 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고 냉장고에 집어넣고, 그래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호텔에 가서 잘 쉬고 그 다음날 집이 따뜻해지면 나오자. 근데 이상하게 집에 왔는데 호텔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분명히 그래서 호텔에 다 짐은 놔두고 체크아웃 시간도 오버가 됐고 늦게 나왔는데, 그래서 그리고 저희 사람이 좀 몸도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안에 막 그 며칠 동안 있던 공기보다는 좀 좋은 공기, 좀 약간 서늘해서 쐬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게 좋겠다. 저희 사람도 짜고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집에 있고 당신은 내가 혼자 먼저 가서 거기 가서 한번 페널티 물고라도 내가 그러면 체크아웃을 하고 집을 갖고 오겠다, 옷가지들을. 그리고 갔더니 페널티를 물리지 않고 다행히도 체크아웃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짐을 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아니 글쎄,
그로부터 4시간 반인가 얼마 후에 허 목사가 전화 오는 거예요. 힐튼 호텔에 불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불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제가 머물렀던 곳이 바로 이번에 힐튼 호텔이 그 다음날 뉴스 보니까요 4층에 그 지붕에서 불이 나서 불타 다 가버린 거예요. 4층에 그나마 그것도 내가 중간 부분에 있었거든요. 그날들 만실이라 불 가운데 있었던 거야.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다 예약된 걸 캔슬하고 늦게 그걸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멸망하지도 않게 하시나.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너무 감사한 것도 있지만 그날 저녁에 제가 가슴이 얼마나 뛰었던지요. 세상에 불 가운데서 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불이 1층에서 난 것도 아니고 1층에 나도 어렵거든 4층에 뛰어내릴 수도 없고요. 그게 완전히 다 문 밑을 보니까 막 얼음판이고 그런데 뛰어 죽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불이 거기서 난 게 아니고 4층에서 4층 지붕에 나면서 힐토리텔이 전소되는 광경들 보고 허 목사가 놀래가지고 오늘 정말 잘 택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설교하고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박수를 하는 영광 올립시다. 사람이 죽는 거 별거 아니더라고. 불나면 그냥 타면 죽는 거예요. 갇히면. 근데 참 묘하죠. 그날 이게 엘리베이터를 이제 그 집에 와보려고 내려오면서 엘리베이터 안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 그 불이 났을 때는 절대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아라. 계단을 이용해라.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 우리 저희 사람에게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 타면 안 된다고 써 있네. 야,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진짜 불이 났어.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요, 어디 가면 꼭 비상계단을 알아놔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로 높은 층 주지 말고 1층이든지 2층만 달라고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차하면 뛰어서라도 도망갈 수 있는데 이건 고층에 있으면 나는요 이번에 그냥 땅바닥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지켜주셨기 때문에 제가 산 거예요. 더구나 제사는 몸이 불편한데 어떻게 거기서 탈출을 합니까? 너는 내 것이야. 참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건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편 5절에 가보니까 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르는 자의 눌림과 궁핍이 아니라 단식을 인하여, 그 다음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안전지대에 주신다는 거예요. 안전지대. 세상은 죽음과 환난과 질병과 고통이 많지만 하나님이 안전지대에 지켜주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살아납니다. 불 가운데서도 건짐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43장에서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43장 아까 본문으로 돌아가 주세요. 2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않아. 불 속에 갇히면 타 죽는 거예요. 저는 그 이번에 그걸 느꼈어. 그 사람이요 순간 막 마음에 공포가 오더라고요. 불타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뉴스를 내가 킬리 헤럴드 그 뉴스를 인터넷 보면서요 완전히 그 전체가 불타서 그 힐튼 호텔이요
세상에 몇 시간 후에 내가 나온 다음에 몇 시간 후에 그 전날 일했으면 다 죽어요. 그 전날은. 왜냐하면 너무 추워가지고 길이 얼어붙은 상태. 하나님은 그때까지 나를 위해서 내가 체크아웃 한 다음에 불이 나버렸잖아요. 그 전날 났으면요 우리 못 나고 다 죽습니다.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이 하루를 앞당겨서 전기를 주시고 날씨를 어느 정도 오후에 풀어지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의 길이 열렸고, 그러니까 제가요 생명을 2번 사는 느낌을 가졌어요. 그리고 밤새껏 잠을 못 자면서 막 그런 어떤 이상한 마음 막 가슴에, 그리고 누가 희생자가 없어야 되는데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것도 위층부터 타버렸으니 있는 사람 죽는 거죠. 불꽃이 너를 사르진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너를 안전지대에 두리라. 피신해 놓고 그 다음에 불이 났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의지할 분은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 우리 심차게 선포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면 이 세상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죽을 자리에서도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야,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으로 만드실 뿐 아니라 너는 내 것이야. 그럴 뿐 아니라 하찮은 존재로 보지 않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신다니. 우리 가슴 펴고 삽시다. 기죽지 말고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어차피 코로나 통이고 이 대환난의 통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 기죽지 맙시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신다니 감사하고 삽시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삽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9장 5절의 말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우리 성도들을 존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도 가보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니까 가슴에 양손 얹고 우리 한번 힘차게 보십시다.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멋있는 사람, 기적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음 9장 23절에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느냐라. 박수하면서 우리 말씀 마칩니다.